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게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죠. 성경의 황금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이 얘기는 5장 1절서부터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제자된 사람들,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얘기한 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산상 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산상수훈이 예수 영접하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해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착한 행실을 보려면 성경에는 이렇게 좀 챕터가 있어요. 성경 66권으로 각 서신서마다 이렇게 챕터가 있듯이 마태복음의 한 66권 중에 한 챕터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사복음서라고 이렇게 또 그 안에서 네 가지를 한 챕터로 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 이렇게 5장의 산상수훈이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 내용들이 또 기록이 돼요. 이 기록이 되는데 어느 서신서에는 마태복음에는 이만큼 써놓고 많이 써놓고 누가복음에는 조금 쓰고 마가복음에는 조금 쓰고 이런 표현도 하고 아니면 마태복음에는 조금 쓰고 마가복음에는 많이 쓰고 이런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복음서에서 한 문장을 만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써 있나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돼요. 좀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용도 크기가 설명인 내용 크기가 좀 다르고요.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똑같은 한글로는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원문으로 들어가면 원문의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복음서에서는 사복음서 비교라고 그래갖고 그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숙지를 해서 문장을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접근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복음서에 써 있는 구절들을 좀 볼 거예요. 지금 화면처럼 마태복음 5장 13절 제가 처음서부터 열어놨어요.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또 5장에 들어와서 보면 5장 13절서부터 16절까지가 한 챕터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거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이요. 궁금해하신 내용입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절서부터 16절이 다 같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한 챕터로. 어? 근데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엔 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소금은 이제 우리가 뿌리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요새 뭐 국가적으로도 옛날에 우리가 그 상가집 갔다 오면 막 소금 뿌리고 이랬다고요. 뭐 그런 의미도 있고, 그거는 좀 놔두고요.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빛이 됐다는 거예요.
저번 주에 했던 것처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 내용에서 하나님 성령, 예수 그리스도 성령,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 나 성령, 그리고 지금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됐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니 이렇게 얘기하고,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이른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를 영접해서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심으로 인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런 표현들이 더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곧 무엇이냐? 빛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번 주에 얘기한 것처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런데, 소멸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전등을 끄듯이 끈다. 그러니까 성령이 곧 하나님 성령,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그러듯이 하나님 빛, 예수 그리스도, 성령하고 빛하고는 같은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빛을 끄지 마라 이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됐대요. 빛의 역할은 뭐예요? 빛을 킨다는 거예요. 끄지 말라. 그 빛을 킨다는 것은 그건 뭐냐면, 빛을 비춰라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숨겨진 동네가 있어요. 근데 빛을 비치면, 여기 비친다는 말은 없어요. 14절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 안에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빛을 비치면 어둠은 물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14절에 이어서 15절에서 좀 더 확장을 해서 얘기해요. 세상에 빛이다, 비친다 이런 얘기가 없는데,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된 사람이 등불을 켜서 이룬다. 등불을 켰다는 게 뭐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에게 비치니까 숨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어둠 가운데 있는 동네죠. 어둠 가운데 있는 동네니까 빛이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빛하고 하나님 빛하고 같이 있는 우리 빛이 가서 복음 전할 때 그 동네가 숨기진 빛 안에서 드러난다 이런 뜻입니다. 15절에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드지 않고 등경 위에 두라느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비친다. 비치고 등불이고 비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단어들이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요. 제가 비추다 이렇게 해갖고 한 게, 지금 이게 세상에 비치니 이를 얘기합니다. 빛이라는 빛을 갖고 있으면 비추게 돼 있는 거예요. 비추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비추다 이런 뜻이 됩니다. 비추면 우리가 빛을 비추면 밝아진다 이런 뜻도 되지만 빛이 생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쉽게 해서 비춘다 이런 것은 뭐냐면, 성경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전한다. 이래서 예수를 전하는 게, 하나님은 빛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니까 빛을 넘겨주는 거거든요. 예수인 빛을 넘겨줘서 예수가 없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산 위에 숨겨진 동네에 예수를 드리니까 이분이 영접을 했어. 그래서 그 안에 빛이 있어. 빛을 비추면 빛이 생겨요. 근데 빛을 누가 비출 수 있느냐? 빛을 갖고 있는 사람. 예수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비출 수가 있고요. 어디다 비추냐 이거죠.
어둠 가운데 산 위에 숨겨진 동네에다가 빛을 비춘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넘어가요? 빛이 넘어간다는 거죠. 이 빛이라는 것을 비춘다 이런 것을 빛을 예수로 보고요. 비춘다를 전한다로 봅니다. 그러면 예수를 영접한 빛이 세상의 빛이 나온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왜 세상의 빛이 돼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지금 이렇게 한 것처럼 545줄 포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빛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5316 파이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파이노를. 그러니까 이거는 단어가 연관관계가 있어요. 빛이신 명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동사는 움직이는 거거든요. 동사라는 문법이 움직일 동이거든요. 움직일 때. 빛을 갖고 있어서 예수를 갖고 있어서 예수를 영접해서 제가 무엇을 할 것이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빛을 비추면 돼요. 전하면 돼요. 성경이 그런 내용으로 써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한번 볼게요. 좀 전에 제가 단어 설명했죠? 파이노하고 545줄 포스 파이노 5316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다. 5316, 5346에서 유래해요. 이 포스는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명사고요. 이 파이노는 동사예요. 명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동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거죠. 빛을 비춘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5장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이럽니다. 등불 뭐예요? 유크노스입니다. 유크노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좀 전에 단어 제가 봤죠? 3088이죠. 류크노스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왔죠. 류크노스라고. 근데 어디에서 유래했다고? 류코스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류코스. 류크노스가 등불이에요. 아까 얘기할 때 등불을 켜서 할 때 단어가 3088 류크노스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어요? 3022 여기 위에 제가 기본 단어는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 놨어요. 여러분들 보시기 좋게 빨간 단어로 제가 칠해 놨습니다. 뭐예요? 빛나다, 빛이다, 하얀색이다. 흰옷 입은 계시록에 가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나온다 그럴 때 루코스를 써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우물가의 여인하고 얘기하다 추수할 밭이 씌어졌다 이럴 때 류코스를 씁니다. 빛을 받은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서 빛을 얘기하는 단어는 크게 나누면 포스라는 단어하고 지금 보여지는 류코스라는 단어하고 지금 좌측에 있는 람포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도 등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거를 빛이라는 의미를 따지려면 제대로 알려면 이 세 단어하고 연결된 데를 다 다녀서 봐야 돼요. 그래야 이 의미가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그런 생각이 나요. 등을 얘기하나 빛을 얘기하나 여러분들이 보듯이 세 단어 람포를 얘기하나
뮤코스를 얘기하나, 파이오노를 얘기하나, 포스를 얘기하나, 그냥 등이고 빛이고 그냥 빛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빛을 갖고 있느냐, 등을 갖고 있느냐. 계시록 22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린 양이 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다는 거고요. 빛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뭐요? 예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뮤코스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경에서 흰옷 입은 천사 얘기할 때 뮤코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빛보다 더 밝다 이럴 때 또 뮤코스를 써요.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게 빛을 영접한 거하고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비단에 들어가서 빛이 됐다는 거죠. 비단에 들어가서 내가 빛이 됐으면 어느 역할을 전등은 빛 비추는 거예요. 제가 요새 마태복음 25장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슬기로운 처녀. 슬기로운 처녀가 뭘 들고 있어요? 등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따져도 등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빛이 나간다. 그래서 신랑을 밤중에 어둠 가운데 가서 비춰야죠. 산 위에 숨겨진 동네에 가서 비치는 겁니다. 곧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거 제가 자료 올려놓을게요. 자료 올려놔서 지금 보이는 자료 카톡방에서 올려놓을 테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스트롱 코드 사전이 있어야 되고 또 책으로도 있어요. 근데 너무 무거워요. 성구 사전이 있어요. 성구 사전이 이런 겁니다. 이런 부분 포스 하면 성구들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성구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성구 사전. 이런 게 있어야지 좀 성경을 보기에 해석하거나 성경의 의미를 찾아가기에 좋다는 거죠.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내용을 쭉 보면 제가 한 번 더 여러분 볼 수 있는 방법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지금 보이시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마태복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런 내용이 마가복음의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른다. 우리 속에 뭘 두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두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한 번 더 바꿔서 소금을 빛을 봐서 바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하고 마가복음 9장 50절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4장 34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어버린다.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에서 7개 얘기하면서 계시록에서 2, 3장에서 7개 얘기하면서 뭐라고 해요? 들을 기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교회가 된 자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교회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7개 그 지명적인 7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계시록 참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될 사람들 얘기가 계시록.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계시록을 한번 편만하게 한번 읽으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을 같이 이꼬로 같다 이런 뜻에서 해놓은 것들이 성경에 보는 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같이 되어 있는 이 단어 전체를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좀 프로그램이 있으면 좀 이런 부분에 많이 도움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한 게 착한 행실이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너희 빛을, 너희 빛이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됐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빛이 된 거고, 사람 앞에 너희 빛을 이루는 것은 뭐냐면 네 안에 있는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앞에 비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이런 뜻입니다.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이 뭐예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는 게 너희의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이 뭐라고요? 빛을 사람 앞에 비치는 거라고요. 그래서 14, 15절에 빛이다, 산 위에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왜 숨기지 못해요? 빛을 비치니까. 15절에서 좀 더 확장해서 사람이 등불을 비춰서 이룬다. 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비친다. 복음 전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한 칼로스 이름입니다. 이 착한이라는 단어는 칼로스를 쓰기도 하고요. 2570 말고 18번이 아가토스, 선한, 좋은, 이런 뜻으로 씁니다. 착한, 선한 같은 뜻이거든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장에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실이 뭐냐? 에르곤이에요. 일한다, 이런 뜻입니다. 잘 보세요. 에르곤이 어디 써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써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인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말하는 게 사실은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말을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일은 뭐냐?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착한 행실은 뭐냐? 복음 전하는 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게 에르곤이라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빛 비치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앞에서 너희가 세상에 빛이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들어오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것을 또 한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런데 여기 맨 끝에 보면 화면에도 보일지 모르지만 K 매네 할 때 위에다 점을 찍었어요. 이거 점을 찍으면 콜론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 14절 내용을 15절에서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산 위에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것은 빛 비치는 거다. 근데 15절에서 등불을 켜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산 위에 어둠 가운데 있는 동네에게 빛인 우리가 가서 빛을 비치는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15절에 한 번 더 설명을 하는 콜론을 찍어 놨다는 거죠. 여기 지금 커서가 보이죠? 이게 원문 콜론이야. 지금 포스 있고요. 뉴코스 있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비친다. 람포스, 람포스 비치다. 람포, 등을 갖고 있는, 빛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등이거든요. 람포, 비치게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비치는 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비치는 것이 곧 뭔가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세미콜론을 이렇게 찍어놨거든요. 찍어놨습니다. 원문에서는. 왜 어둠 가운데 산 위에 숨긴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마태복음 4장 15절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결에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이 어디예요? 지금의 이스라엘이고 옛날로 따지면 가나안이거든요. 가나안 밖을 이방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스라엘 땅이 이방의 갈릴리?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데를 이방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은 이스라엘 땅이고요. 가나안 안에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요? 구원의 책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충돼서 구절 안에서 부딪히는 것을 구원의 논법으로 보지 못하면 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이 이방의 갈릴리야? 이렇게 생각 못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을 다 이방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 밖을 다 이방이라고. 근데 왜 스불란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길의 이방의 갈릴리, 북이스라엘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주일 오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는 곳이요, 다 북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이방의 갈릴리 다 북이스라엘 쪽. 북이스라엘에는 뭐가 없다고요? 성전이 없다고. 그래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북이스라엘 쪽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뭐냐면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야. 흑암에 앉은 백성이 누구예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전의 땅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 얘기가 마태복음 5장 14, 15, 16 얘기입니다. 그것을 큰 빛을 보았고 등불을 켜서 등 아래 두지 않고 착한 행실을 하니까 큰 빛을 보았대요. 그 내용을 집어넣으면 좀 전에 공부한 이 16절이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보았고 이렇게 하면서 연속이 아닙니다. 성경은. 보았고 이렇게 한 챕터로 설명을 하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 그러니까 이방의 갈릴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사망의 땅이라고 합니다. 15절의 내용이 뭐라고요? 북이스라엘이고 성전이 없었다. 신약으로 풀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이방의 갈릴리. 16절에 와서는 뭐냐? 사망의 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사망도 어둡다 이렇게 생각하죠. 죽으면 깜깜해지니까. 그늘에 앉은 자들. 그늘은 뭐예요? 어느 형체 뒷면이죠. 빛이 안 가기 때문에 그늘이 생기는 거죠.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다시 큰 빛을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을 보았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었다. 이렇게 같은 얘기죠. 사망이라는 단어는 따나토스라고 합니다. 흑암은 어둠이라고 했고요. 백성은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좀 전에 마태복음 5장 14, 15, 16절을 착한 행실이 뭐냐.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을 비췄다는 거죠. 비친 것을 보았고 이렇게 내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비친 거고요. 복음을 전한 거고요. 사망의 땅에 앉은 사람들이 빛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큰 빛을 보았고 이릅니다. 제가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췄고 이런 겁니다. 근데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그것을 빛을 비치는 것을 빛을 받아들이면 뭐야? 보았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18절에 뭡니까?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 누구예요? 베드로가 시몬. 스불론 땅과 납달리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의 이방의 갈릴리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시몬과 베드로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빛을 비추는 게 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뭐예요?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 그리스도 제자이기도 하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영접을 했다는 거죠. 자, 우리 그 질문하신 분이 착한 행실과 사망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사망이라는 단어를 쭉 풀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구분이 안 되고 개념적으로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것들이 잘 전달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 내용을 잘 본문을 읽으시고 제가 전한 내용과 제가 드리는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성경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